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일 뉴스 보셨듯이 미국에 계시는 관계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저 영상 보니까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부럽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와닿죠? 우리 인생의 광풍, 태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거의 죽을 뻔했죠. 그래서 그런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사실 27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살았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왜 보호하시는지, 또 그때 바울의 이 마음 자세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276명이라고 하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일을 하고 있는 배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작은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짧은 어떤 그 순간의 모습만 우리가 보고 해석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27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28장이 당연히 나오겠죠. 28장에 이제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끝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이 알다시피 제자들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행전, 성령행전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만 바뀌었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바뀔 뿐이지, 동일한 적용,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요, 또 내가 살아내야 될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또 그럴만한 것이, 이들이 광풍을 겪듯이 우리 인생에는 다 광풍이 있죠. 이 광풍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믿음이고 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는 이 폭풍은 대충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몰고 온 폭풍이에요. 즉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일으켜서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폭풍입니다. 또 하나의 또 폭풍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게 되는 폭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폭풍은 바로 이 3번째에 해당하는 폭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좀 잘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만 찾아오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겐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폭풍이든 큰 폭풍이든 문제가 있죠. 일전에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욥도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하듯이 굉장히 비관적인 느낌을 주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욥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욥도 그러하듯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만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용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그림 하나로 앞에 부분이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일전에 성령의 예언처럼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얘기하고 문제를 이렇게 증명하면 사실 감옥을 보낼 수도 없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바울을 불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결국 모양은 죄수인 신분으로 가지만 로마로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일단은 사진 속에 가장 이제 예루살렘 위치 아시죠? 왼쪽 보게 되면 오른쪽, 그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쭉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가 너무 작아서 이제 이 배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가기에는 배가 작아서 좀 큰 배로 갈아탄다고 니도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빨간 선 쭉 따라오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사실 미항에서 그 옆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기 원했는데 미항에서 좀 더 머물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미항이라는 곳이 이게 아름다움의 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겨울을 나기가 좀 적당하지 않다.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을 만나서 이제 보게 되면 가우다 섬이라는 곳에 이제 가까우니까 여기 그나마 이쪽으로 떠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14일 동안 둥둥둥 떠서 거의 죽을 위기를 다 지난 다음에 저쪽 이제 이탈리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엘리데 섬이라는 곳 근처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2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리는 3,2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지금처럼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해안선을 섬이나 또 내륙 근처에서 늘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가운데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폭풍은 헬라어로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아퀼로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풍과 북동풍이 합쳐진 이 단어, 이것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기류를 만나면 굉장히 강력한 돌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표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276명이 고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좀 지도를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10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10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딱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죽을 뻔한 항해를 3번씩이나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텐트 메이커이긴 하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촉이 중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받은 거죠. 가면 분명히 이거 배에 문제가 생긴다.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이 생긴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질 않죠. 왜냐하면 직업이 뭐 선원도 아니고 그냥 죄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배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처신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잘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했고, 이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라 이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충성스럽게 이를 완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가면 위험하다라는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일찌감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언자들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그림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 이런 부분을 우리 본다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제가 살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쁜 결정에서 광풍을 몰고 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 전문가들의 나쁜 조언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아멘. 결국은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선장도 중요하지만 백부장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백부장이 다른 사람 말 누구 말을 듣는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또 현직 선원인 이런 그때 당시에 조언을 해도 들을 만한 사람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틀린 생각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위험한 조언, 또 위험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거든요. 얼핏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진짜로 말하는데. 그렇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나 또한 어떤 것을 거짓말처럼 증명을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성,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 전문가적인 나쁜 조언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잘못된 상황 판단,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7장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제 그들은
나름의 지혜도 있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머물다가 이제 적당한 날씨가 되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가자 때가 됐다 움직이자라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떤 판단이었죠?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잘못된 상황 판단, 인식이 광풍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난 역시 천재야. 라고 생각하듯이 너무 쉽게 속단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항해가 어쩌면 굉장히 큰 폭풍을 만나러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위기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도 물론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기란 늘 잘 생각해서 내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시작됐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풍이 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남풍, 순풍이 불었어요. 결혼했더니 유라굴라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데를 우리가 트라이해서 했더니 순풍이 불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라굴라 같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직장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해서 여기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했더니 너무 순적하게 잘 풀려요. 들어갔더니 어벤져스와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든가 동료를 만나든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순적하다. 잠깐의 순적함이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네, 순적하게 하시네라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하는 그 행복의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복과 고통이 항상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뒤따르듯이 그런 것이겠죠. 세 번째로 이들이 광풍을 불러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다수. 그렇죠? 대세가 출항하는 거다라는 그 대세를 따르는 것을 12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되 한국은 서담을 한쪽은 서북을 하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그렇죠? 중간 정도 보니까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그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가 더 좋아 보이다라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에. 다수가 이미 절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고 나의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거 보니까 그게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결국 그것이 광풍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죠. 그랬을 때 광야에서 번번이 어려운 문제나 시험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수 말고는 대다수가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바니아 12명 정탐꾼 사건 아시죠? 익스플로어 하라고 했죠. 가서 그 지형이 어떤지, 우리가 갈 곳이 어떤지를 돌아보러 보냈더니 12명 중에 10명이 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 메뚜기다 라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 불러내서 죽이냐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보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로 쫓겨다녀요. 파도에 유라굴라 강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닷을 내려서 정박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배가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파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야 사니까. 괜히 고집 피우다가는 배가 뒤집혀 죽게 되니까 파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딱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섭리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내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깊어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둥둥 떠다닌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둥둥둥 떠다니는 우리의 현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5절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파도가 밀어내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포기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그래도 붙잡아야 될 인생의 가치까지도 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웃기고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위기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그래도 붙잡고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까지도 하나씩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양식을 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양식까지 버립니다. 결국은 이들이 어느 곳에 정박을 하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양식을 버리게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이제 섬이 대충 보이니까 뛰어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굉장히 이 말씀이, 이 스토리가 저는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이런 스토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을 했겠냐라는 거죠. 이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이제 밀려가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20절에서 이들의 결과론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결국 14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둥둥둥, 여러분 그래도 달이라도 보이고 별이라도 보이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암흑이라고 깜깜한 그 곳에서 하루도 아니라 14일 동안, 그것도 무섭게 부는 폭풍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당연히 이제 죽었다. 어쩌면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도 소망이 없다라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반전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기의 최절정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절망의 순간이 오겠죠? 절망의 순간이 오게 되면 사람은 희망을 버립니다. 희망을 버리면 굉장히 인생으로서 막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거든요. 사람이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는 그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마저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을 믿기를,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까지도 희망을 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들은 분명히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늦간 놈이 얘기해라 난 안 듣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남풍이 불어서 실제로 잘 갔으면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들렸겠어요? 결국은 굉장한 이 심각한 문제를 목도하고 위기에 놓였을 때 그제서야 이들이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사역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까지도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라고 결국은 그 공을 자기한테 은근히 돌리는 나도 모를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 능력이 가미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반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밖에 안 죽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배추가 완전히 소금물에 절여져야 되는데 겉절이 하려고 좀밖에 안 절이면 살아있어요. 거의 배추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김치 담가보셨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많이 담가봤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를 영국에서 낳았거든요. 우리 집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양가 집안이 넉넉치 않아서 애 둘 우리 다 키울 때 제가 다 미역국 끓이고 아무도 없이 제가 키웠어요. 김치 당연히 그때 담가봤죠. 맛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그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방황하고 삶에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한 양념 던지듯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자 던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봤을 때 귀가 솔깃해도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쪽 측면의 전문가 같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이 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날 밤만 말씀하셨겠어요?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파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안심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안심을 선언할 수 있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만이 진정 안식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주님은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사도 바울도 폭풍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의 영적인 말씀은 우리의 무엇보다도 세이프존, 안심, 안전지대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먼저 나는 안전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옆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씀에 입각한 평안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굳은 믿음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들의 음성을 안 들어 순종 안 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심판을 받고 고난 가운데 죽어갔던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며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광풍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풍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선택사항은 다 내려놓고서라도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특세가 이제 시작됩니다.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 생각들이 들잖아요. 지금도 오늘 예배 올 때 갈까 말까, 늦게 갈까, 놀러 갈까, 한강 갈까. 그러다가 왔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오면 찬양부터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다 보면 역시 오길 잘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뭐 한두 번이에요. 늘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갈 자격이 있어서 나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내일부터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광풍 같은 것이 밀어올 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구나 라고 하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풍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네가 지나가야 될 길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반을 견고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동료가 삽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 때문에 276명 살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은
언덕 넘어 그 어린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문제와 답답한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